다윗은 포로방이 됐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모든 통합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왕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다윗 성까지 전부 다 차지하고 예루살렘 성까지 차지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도읍지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다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장 중요한 여호와 궤가 지금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서서 여호와 궤. 그래서 그것을 옮겨오는 과정을 우리 오늘 보게 되는데, 지금 여호와 궤가 어디 있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호와 궤를 누가 거기서 지키고 있었느냐. 오베데돔 집에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사라는 거와 아히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여호와 궤를 지켰다면 엄청난 축복이 됐죠. 만약에 우리 예수 사랑의 교회를 20년 동안 누군가 지켰다, 엄청난 축복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켰던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사가 죽어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교회를 우리가 20년 동안 지켜도 말씀 없이 지키면, 자기 뜻대로 지키면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을 또 지도자가 깨달으면 지도자가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지도자 때문에 우사는 여기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궤가 지금 중요한 것, 어디에 지금 있었느냐 불구하고 도대체 왜 죽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은 통합왕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 다윗 성까지 차지하고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을 도읍지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옮겨오는 과정 봅니다. 6장 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뽑은 우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만 명 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불리는 것이라. 뭘 가져오기 위해서 3만 명 모았다고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기는 통합 왕이, 지금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두 번째 기름 부음 받고, 통합 왕이 되어서 세 번째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자기는 할 것 다 했죠. 왕이 되었고, 또 성읍도 옮겼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냐 이거. 하나님의 궤를 찾아와야죠. 왜? 자기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고, 지도력이 있고, 먹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다윗이 통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그 궤를 가지면 그 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20년 동안 사울은 관심도 없었어요. 이 사람이 세우는 왕은 하나님의 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궤다. 그래서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궤를 먼저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7장 1절 보십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만약에 성경 말씀대로 안 가게 되면 이런 역사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도 날 때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살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말씀대로만 가야 되는 것. 오늘 여기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요. 알았어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7장 1절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분하여 여호와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이요? 20년 동안 오래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여. 그런데 궤는 없어요. 그 여호와의 언약궤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 속에는 통치력이 있고, 그 속에는 만나의 주력이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 하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세운 사울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은 하나님의 괴를 찾아오는 이 괴가 어디 있을까? 산에 있다는 거예요. 산에 방치되어 있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사모하면 못합니까? 괴가 없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못해요. 거기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그러니 다윗은 이 괴를 가져옵니다. 산에서 가져옵니다. 가져오는 과정 속에 3만 명을 동원합니다. 가져오는 과정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이것을 꼭 우리는 봐야 돼요. 이렇게 화려하게 하나님 괴를 가져와야 되는가? 이게 인간의 뜻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거기는.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셋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지금 20년 전에 산에 올라가 있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두 사람이에요. 우사와 아요가 그 셋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괴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엄청나게 화려하죠. 지금 웅장하죠.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괴는 어떻게 오는 과정을 전부 다 알고 있는 다윗이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것이죠. 왜? 나는 왕이 되었고, 나는 돈이 있고, 숫자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괴 정도야 하게 초라하게 오면 안 되겠다. 그러니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시여, 아니 하나님의 괴를 옮겼는데 그냥 가서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많이 말을 했겠습니까? 이 교회는 아무리 사람들이 수많은 생각을 얘기해도 그 생각은 말씀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데려가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갖고 옵니까? 3만 명을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괜히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이 괴를 옮겨오는 과정 속에 거기에는 또 이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면서 괴를 갖고 들어오는 거 엄청나게 화려하죠.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의 괴지.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서는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엉뚱하게 이런 일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길을 옮겨올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옮겨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옮겨오지 않다 보니까 6절 7절 보세요. 20년 동안 자기 집에서 지켜왔어요. 하나님의 괴를. 그런데 20년 동안 지켰는데 그가 왜 죽습니까? 자기가 괴를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 죽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켜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죠.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지킨다고 생각했죠. 왜 20년 동안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고 괴를 지키고 자기 집에 있었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사는. 그러니 이 괴를 내가 지켜야 돼. 또 손을 대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엄청난 충격이죠. 엄청난 잔치인데 지금 그 잔치 자리에 사람이 죽었다. 그 죽은 사람이 누구냐? 20년 동안 지켜왔던 자기 집에 있던 이 괴를, 20년 동안 자기 집에 있었던 괴를 옮겨오는 과정 속에 그 사람이 죽었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20년이 됐습니다. 20년 동안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켰다고 생각해서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지킨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줘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내가 우리 가정을 지켰다. 내가 우리 교회를 지켰다.
오늘 이제 이 맥주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이고, 이 맥주감사주일의 의미를 되새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맥주감사절로 감사 예배드리는 것이죠.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이지 내가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맥주감사주일 준비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우사는 자기가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20년 동안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지켰다. 그러다 보니까 걔가 소가 뛴다면 소가 뜁니까? 소가 뛰면 어느 정도 뛰죠? 말이라면 앞다리를 들고 확 뛰어가지고 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소가 뛰어봤자 그렇게 뛰질 못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사가 자기가 하나님을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 가족은 내가 지켜. 절대 그거는 죽음의 길이죠. 이 교회는 내가 지켜. 절대 그럴 수 없죠. 사람이 생각들어가는 순간이 뭐냐면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권력이 있다, 이러는 순간 지금 다윗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지금 누가 죽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화려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돼요. 성경책에 자주 이런 게 기록되는데 대표적으로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찾아보면, 민수기 4장 15절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민수기 4장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교회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다. 15절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돕는 일을 마치거든 누가 맨다고요?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꼭 기억해. 첫 번째 누구예요? 고핫 자손들이 와서 이거 맨다. 레위 고핫 자손은 말씀 맡은 자만 이걸 매는 거예요.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뜻대로 다윗이 했는데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3만 명 동원해가지고 이 정도는 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가면 안 되지. 교회는 자기 생각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노아 방주라고 했잖아요. 노아 방주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지었을 뿐이고 거기 순종했을 뿐이고 거기는 돛대가 없어요. 엔진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방주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예술사랑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기도문 하는 것이고, 첫 번째는 누가 매는 것이냐? 말씀사역 레위인들. 그래서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이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이 교회는 고핫 자손이 매야 돼요.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은 수레에 싣고 왔단 말이에요.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러나 성물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지지 말라. 이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까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고핫 자손이 매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는다.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들의 아들 엘리아살이 맡을 것이. 이래가지고 첫 번째 고핫 자손이 맬 것이고 두 번째 만지면 죽는다,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생각과 백성들의 생각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는데 그냥 초라하게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3만 명 정도가 동원돼가지고 화려하게 나팔 불고 소고 치고 춤을 추면서 너무 화려하게 들어와야죠. 이 생각들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말씀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어디 말씀이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서 연결되는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사무엘 하 6장 말씀에서 왜 3만 명이나 동원 괜찮잖아요. 우리 교회가 3만 명 동원돼가 함께 용맹 드리는 거 괜찮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 없이 영광 돌렸다?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거앗 자손에 그들이 죄를 내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거기서 말씀 사역하지 없으면 거기는 아무 소용이 없죠. 이것 때문에 사울이 폐위되고 자기가 사무엘을 와서 예배 진행했는데 본인이 예배를 드린다고. 거앗 자손이 예배드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수레에 씌는 것. 왜? 수레는 화려하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매는 거 굉장히 힘든데 어깨 매는 거. 그러니 수레에 실자. 이건 사람의 생각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수레를 몰고 오다가 20년 동안 자기가 지켰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자기가 죽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교회는 우리가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 교회를 붙들었다가 죽었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또 이것을 반복해서 그럼 우사의 행동을 왜 했는가? 이것이 왜 죽어야 됐는가? 이것을 뒷부분에 가면 역대상 15장 12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돼요. 역대상 15장 12절 말씀. 항상 성경 말씀은 왜 이랬을까? 또 확인을 해야 돼요. 자꾸만 확인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꼭 기억해. 말씀대로 뜻대로 가야 됩니다. 역대상 15장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2절. 그래서 가면 갈수록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백성들은 선지자 하나님 말씀 싫다고 그러죠. 하나님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 죽고 마지막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이고 결국은 마지막 심판 때 되면 우리의 죄가는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를 메어 올리라. 어떻게 해요? 메어 올리는 거. 누가요? 레위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 그리고 13절 다 같이 시작. 전에는 너희가 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그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분명히 얘기해요. 전에 우사가 죽었지. 그건 이래서 그래. 또 말해주는 거예요. 14절에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체에 여호와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이전에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해서 지금 우사가 죽었다. 베레스 우사가 죽었다. 그 이후에 보니까 그거 또 얘기해요. 그때 왜 죽었는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게 되면 항상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11시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얘기하면 좀 사람들 생각 얘기하더라.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은혜 나누기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그 뒤쪽에 이제 다윗이 이제 제대로 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9절부터 얘기하죠. 자기가 베레스 우사가 왜 그렇게 됐는가. 9절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으로 메어 간지라. 다시 오베데돔 집으로 갔으며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줬. 왜 복을 줬을까요? 깨달은 거예요. 이 궤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 궤는 우리 가정에 복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인데 내가 자꾸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11시부터 지금까지 했던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시는데 우리는 전적인 부패, 전적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하나는 순간순간마다 내 욕심 채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상대방이 죽든 말든 내 욕심 채우는 것. 결국은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써.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베데돔의 집에 갔을 때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 왜요? 그 가정이 하나님께 지켜주셨기 때문에 복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율법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안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깨달았어요.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것.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여호와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이제 괴를 메는 거예요.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 집으로 다윗은 올라갈새 이제 말씀대로 갑니다. 메고 오는 거예요. 메고 오는 거예요. 3만 명 동안 안 합니다. 메고 올 때 너무나 기뻐서 다윗은 왕으로서 이 채통 지키고 내가 왕이지 3만 명 앞에서 하나님의 괴를 내가 데리고 왔다 갖고 왔다 이런 허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알아요. 아,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올라왔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메고 올 때, 레위인이 메고 올 때에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어린아이가 되고 있죠. 13절 여호와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송아를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리고 더불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우니라. 메우는 거.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 사울 딸 이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또 비웃죠. 예배, 아이고 저기 초라하게 저게 뭐야? 아니 앞에서 말하는 3만 명 화려하게 아니 그래도 춤을 추며 나팔을 부며 정말 화려하게 해야지 왕의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애가 되어야 돼요.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교회라고? 이 예배가 뭐 이래? 비웃는 사람은 자기는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소속했을 때 다른 사람 볼 게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죠. 17절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들어. 이전에는 화려한 것만 따라가지 이제는 다윗 자체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대로 가니까 다윗이 예배가 되었어요.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수치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천하게 보여도 괜찮아. 낮아도 괜찮아. 3만 년 동안 안 돼도 괜찮아. 그 힘이 무슨 소용이 하나님이야. 하루아침 이걸 가져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오늘 이제 11시 예배 때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농사지어 내가 했다, 우리 교회 내가 했다 이렇게만 하는데 여러분 정말 내 것 맞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지진 한번 일어나고 태풍 한번 불어보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목숨 내 것이니까 내가 지킨다고 생각해요. 죽는 순간 가면 이거 내 것 아니었네, 하나님 것이었네.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맥주감사주일이지. 오늘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도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바 계집종에게 내가 높이를 받으리라 하지라. 그러므로 사울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예배를 비웃고 작은 교회 비웃고 막 이렇게 해봤자 그 소용없어요. 그게 버리니까 그게 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베레스 우사라는 것은 우리한테 엄청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화려한 것 좋아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숫자 좋아하는 3만 명 동원하는 다윗 모습, 베레스 우사가 죽음으로써 깨닫습니다. 내 말씀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사람 죽었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아무리
천하게 보이도 난 괜찮구나. 하나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뭐 배경이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2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교회 지켰다고 하면 베레스 울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이 맥주감사주를 앞두고 오늘 베레스 울사를 깨닫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